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의 장수나 부귀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상의 복을 진정한 복으로 소개하고 주장하며 희망을 가지게끔 하는 자들이 있죠. 속임수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필요성도 못 느끼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게끔 생각하도록 주장하고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거짓말이고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오는 것들이죠. 성경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절대 지상의 번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율법주의, 즉 인본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마음 깊이 자리 잡은 그 종교성인 율법주의조차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꿔 가르치고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에 의하여 하늘의 복이 심겨진 성도, 신실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이죠. 지난 4월 한 달 동안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의 복락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위해서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았죠. 또한 이러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에 대해서 깊이 나누면서 그 복을 우리가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겨진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물론 한국의 전형적인 아버지상이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분은 여기에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존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예레미야스라고 합니다. 그분에 의하면 10세기까지 기록된 문헌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약 1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스의 글을 보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이 없는가 하고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유대인들은 너무나 두려워했고 서기관들이 그 야훼라는 그 단어를 필사할 때, 즉 붓으로 기록을 할 때는요 목욕 제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훼라고도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인에 대한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했던 것이죠. 여호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친숙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두렵고 거리가 있으며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아도나이 주인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빠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빠,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이 거의 초창기에 있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 조금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88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고 너희들은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추측해 보세요. 수천 년간 뿌리 박혀 있던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 그 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씨알이 먹혔겠습니까? 잘못된 성경 해석과 설교를 3, 40년만 해도요. 올바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아니 10년만 잘못된 말씀을 들어도요. 바른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도 이단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아빠라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빠도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한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마태복음 6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불불불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자기 아빠, 우리들의 아빠라고 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잡-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아빠라고 하죠. 그러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고 하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를 붙들고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perseverance. 나와 그리고 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폭발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필요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텐션이 강해지면서 결국 예수님은 이때부터 영광을 받으시러 가는 발걸음이 빨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처음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인본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와 싸워서 쟁취해낸 놀라운 특권적 명칭이에요. 그리고 그 명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이를 위해 치루어진 비용이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감사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전 읽어보셨습니까? 너무 오래됐는데. 길동이가 보통 서자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얼자입니다. 이 서자는 양반과 중인 또는 상민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서자예요. 근데 얼자는 양반과 천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데 정말 인생에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얼자였던 길동이가 정말 스마트했잖아요. 똑똑했고 정말 엄청난 재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인 아버지를 대감을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는 한이 엄청 컸습니다. 그 신분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큰 도적이 되어서 활빈당을 차리고 나중에는 율독을 차려서 두령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소설이에요. 픽션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신분 타파를 바라는 비주류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히 그리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으로 나아가도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할 따름인데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셨다, 딸로 삼아주셨다. 이건 특권이요.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이 복이 뭔지 모르고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아들의 특권을 절대 못 누립니다. 단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손해가 크겠지만 주일에 가게 문 닫고 예배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합당한 복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바라고 종교 생활합니다. 이런 것이 마음에 들고 또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부패한 인간의 종교성인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동용합니다. 추구하게끔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제이슨이 나 이렇게 했으니까 아빠 나한테 이거 줘. 이거에 합당한 이거 줘. 이렇게 하면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거에 합당하게 복을, 이 땅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종으로 나오는 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미 복 다 줬어. 그런데 뭐 달라고 해?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이들이 이거 말고요. 세상에 복이 있잖아요. 재물의 복, 자식의 복, 관계의 복, 권력의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 이게 아니라도 내가 말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됐어. 무엇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다 누릴 수 있다고. 이게 최고의 복이야.
주님, 그게 아니라 주일에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11조하고 봉사하면서 바랬던 그거 있잖아요. 내가 바랬던 거. 그거 달라고요. 아시면서 왜 그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을 패러디한 코미디를 보신 적 있나요? 길동이가 대감 앞에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소자 이렇게 하니까 대감이 거기서 말을 멈추고 내가 이제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부호형이 뭔지 아시나요? 사랑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여기서 자랐으니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부를 호 아버지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호형도 마찬가지예요. 호부호형을 허락하노라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코미디에 나오는 멍청한 길동이가 이러는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 엄마님이 답답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호부호형 하는 것을 허한다고 그랬더니 또 홍길동 대감마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이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도 길동이가 했네 첩의 자식이 널자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오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외면한 채 땅의 복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종교인들이 마치 이와 같은 코미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것은 구원의 사정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양자됨을 거부하고 여전히 종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의 질과 양에 따라서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살펴보았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마지막 8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그래요? 썩어질 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오늘 딸로서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요? 그렇다면 자녀된 신분에 맞게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는 그런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하늘의 신령한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품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하느님 나라의 아들, 딸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양자된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은 하늘의 속한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지 특권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길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1항의 양자됨에 대하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 주보에도 중간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도록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다.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예,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양자됨에 대한 내용을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죠.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로서 신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했잖아요. 칭의와 양자됨은 둘 다 법적 용어로서 의롭다 인치심을 받고 하늘의 상속자로서 신분과 지위와 특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칭의로서 자녀가 된 자는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자유와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자녀가 받는 자유이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의 영은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붙들고 있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명나라와 청나라의 그 권세 때문에 간섭을 우리나라가 받죠. 밑으로는 외구의 침입을 받던 조선의 그 약소국의 왕의 아들. 그런 자에게도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 아니고 이게 무엇일까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예전에는 무서워서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가서 자유롭게 나아가서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은 두 번째의 복과 연결이 돼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두 번째, 양자가 누리는 복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빠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받으며 공급받고 또한 연단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우리의 연약함에는 우리의 부족한 점과 약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면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동정하는 사람보다 내가 너무나 열등하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동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너무나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 아빠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써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품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같이 느끼고 체험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가지셨다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의 단점, 부족한 점, 열등한 면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지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그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휩싸였던 우리의 연약함은 무식함과 미혹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무식함은 무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됨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마치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할 때 그렇게 헤매이고 다니는 상태,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실존을 그대로 겪으셨다.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위치에 와서 동일하게 미혹됨에 휩싸여 율법의 요구에 의한 테스트를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식하고 미혹된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회율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 불쌍한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써주는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도 나한테 안 써주는 아빠가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써주시고 품어주시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시며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 든든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아들 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설교의 초반에 산상수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 너 공중에서 나는 새를 봐. 그거 심지도 않고 창고에 쌓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굶어 죽는 거 봤니? 그래, 부키카파를 봐봐. 빌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라니? 이것들은 다 내가 창조한 거다. 내가 보호하고 먹이고 입혀. 하물며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희를 보호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요. 불신자들의 전유물이에요. 엄청난 힘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 아니 그 이상의 것을 가진 아버지가 내 아빠라면 그 아들이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 내 아빠를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아빠가 너무 부족해서 나를 보호하지 못할까 봐. 그리고 필요한 것들 안 주실까 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일차원적인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는 이런 일차원적인 고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상속받은 자로서 내 것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7편 2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드렸죠? 자기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 왕에 쫓기어서 들로 산으로 골짜기로 헤매이고 다녔습니다. 진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까지 마음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생을 살아온 다윗이 자기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걸 알았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을 다 돌아보니까 벌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봐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 처한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께서 다 채우셨고 지금도 채워지고 계시잖아요. 보세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또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앞으로도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니까 이 땅의 것들로 인해 이제는 너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품에서 뛰어노는 아들 딸같이 마음껏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받고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연단까지 받는다고 해요. 트레이닝 받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트레이닝 없이 완성되는 분야는 단 한 분야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겠어요? 연단시키죠. 우리의 자녀들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서 연단시키고 있잖아요. 공부시킵니다. 잠언 22장 6절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식에게 가르칠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곧 길이와 할 때 그 길은 예수의 길이었잖아요. 그 예수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야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자신의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며 양육을 하면요. 반드시 그는 어른이 되었을 때 잘못된 길,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적으로 어린 우리들이 바른 길,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연단과 징계를 통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시시때때. 왜냐하면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개인적인 구속사에 일어나는 연단이나 징계, 훈육이 있다면요. 믿음의 눈을 열고 말씀의 렌즈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붙드셔서 오늘도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원치 않죠. 복, 땅의 복, 잘 되는 나 행복, 전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 의의 열매에 대한 열망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라보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육과 연단과 징계를 하셔서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엇을 위한 고난과 연단과 징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한 그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연단, 징계 역시 아들, 딸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 믿으셔야 한다는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늘의 복을 한없이 받은 귀한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펴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인 복인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가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며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며 거룩에 유익한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잊지 않으며 자녀됨의 특권을 이 땅에서 정말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